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들로서 언제 기름 부음, 구별된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신선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구별됨, 여기와 뗄 수 없는 단어가 중보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이고, 네, 주님이 생명을 던지신 길입니다. 예수의 피의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고여요.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 예, 이거는 실제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인물처럼 썩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냄새 나요. 거기서 계속 살면 못 맞죠. 예. 누구 하나 권면하고 조언하고 경고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정 돼서는 안 되고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악취로 느끼세요. 네. 계속 우리가 중보의 삶, 성교적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올해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결론 부분에 이제 결론으로 두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내가 누구를 누구를 보내며 보내며 누가 누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갈고 갈고 그때 그때 내가 내가 가로되 가로되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나를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7일을 구별해서 제단과 장막 컨퍼런스를 했고 날마다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선포가 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셨고 그 임재 장막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한 이 집회,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성찬을 통해서 성례전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7일째에 해당되는, 예, 특별히 이번엔 이 루오버스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고, 부엘세바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후에는 함께 성찬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이 떡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려 주님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와 계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환경에 이미 임재의 장막을 확장시켜서 장막을 두신 그 임재를 보는,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 그 알람을 받는, 각성이 일어나는 베델의 역사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로 그곳이 야곱의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센딩 디센딩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파트너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날 거예요. 인간이란 가치를 느끼면 견뎌요. 가치를 느끼면 그 열매를 향한 기쁨 가운데, 예, 훈련해요.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는 건 가치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성도들이여 가치를 바꾸세요. 패러다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성숙과 성장이 나이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먼저 되는 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는 시대에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깨어날지어다. 이것이 베델의 글로리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7일째
제가 이 7일을 열면서 지난주 주일날 저는 오늘까지 그래서 3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도 이 앞에 2번을 이해하고 들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혹시 주중에 놓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번에 히브리 단어 3가지 중요한 단어,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단어 3가지를 우리가 키워드로 열쇠로 받았습니다. 라하브, 넓게 하다란 뜻입니다. 바로 르호봇이란 단어가 라하브에서 왔어요. 르호봇, 넓은 장소, 넓은 길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일어났던 다툼, 그러나 하나님 계속 이삭의 마음을 확장시키셨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파는데 또 나왔죠. 이런 가운데 샘도 터지고 할렐루야. 예, 이 이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눈으로 볼 때는 불공정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이삭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바쳐진 자, 드려진 자로서 그때 계시받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 성품을 가지고 결국 이끌림 받은 곳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여기 르호봇에서 종료됐습니다. 다툼이 종료되고 이제 진정한 확장 이 브엘세바로 나아가게 됐다. 아멘. 자, 그다음 2번째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메시지와 처음 메시지의 중간에 이 전체 메시지를 다 이해하도록 하는 그 열쇠가 되는 히브리 단어가 너무나 흔한 단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 그렇죠? 오늘 이거를 조금 풀고 오늘 메시지로 들어갈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가 임재가 먼저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했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항상 임재가 먼저입니다. 선행적인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남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있음을 우리 믿고 들어가다란 뜻이죠. 입장하다란 뜻입니다. 가다란 뜻입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모든 제단과 장막이 합쳐서 컬처, 문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곳에 세팅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미 거기 계셨기 때문에 임재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토털 다 하나님의 몽땅 은혜예요. 몽땅 은혜면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할렐루야.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3번째 단어는 힘내니라는 단어를 이제 풀겠습니다. 망한 예배자들이 사는 법. 일단 먼저 우리가 우리 예배의 정체성을 서로에게 말해줄까요? 예, 우리는 망한 예배자입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니, 죽은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힘내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저 히브리 말은 어떻게 읽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한글로 써드렸어요.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보를 이해해야 완전히 이 창세기 4장의 원문의 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죄 지은 인류의 첫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예.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기서 예배 실패하고 떠나서 임재에서 도망가서 임재를 떠나서 문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 바벨론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장막이란 주제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나오느냐? 드렸고 또 드렸더니, 그렇죠? 자, 이 보는 들어가다, 입장하다, 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다란 뜻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바로 이 보가 come에 해당되는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come이 예, 오다 가다 이렇게 그때 문장에 따라 쓰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렸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고 묶여 있어요. 삶을 보시는 거죠. 이 드린다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샤아.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 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가 샤아예요. 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개역 한글에는 연락하다, 연락하셨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받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그 재물을 함께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까지의 모든 삶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 눈앞에 사는 것, 그분 눈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경 원문의 임재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을 보면 파님이죠. 예,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파님. 왜요? 임재라는 단어 우리한테 조금 와닿지 않는데 파님은 뭐예요? 그게 임재를 뜻하는 건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앞, 면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인 말이 있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분 얼굴, 그분 눈동자까지 볼 수 있는, 멀리선 여러분 눈동자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 제목이 예배가 먼저이냐 임재가 먼저이냐? 항상 임재가 먼저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라는 단어가 첫 단어의 법칙,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 나오는지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 보았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가다라는 단어로 처음 쓰였습니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권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로 나아갈 때 오늘도 힘들죠.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예, 진짜예요. 바쁘게 일해도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 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교회 현관문으로 나가서 삶으로 돌아갈 때 그게 뭐예요? 보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달라 들어가기 지긋지긋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 있어요. 이미 그곳에 계세요. 베델이에요. 들어가시는 거.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 보하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거기에 제일 먼저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쌓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장막이, 지긋지긋했던 장막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이 임재의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말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지혜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분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되지. 모든 것을 먼저 제단을 쌓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내 평생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교회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직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처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가요. 이 아담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게 이름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사도적이에요. 이름 지어주는 거. 얼마나 예언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곳이 여기도 이끌어왔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 여기 두 번째 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걸 바울이 열리자마자 와, 이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고 이 비밀이 커,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향한 거야 했던 그 계획 가운데 아담을 잠들게 하는 거.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왔다. 하와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두신 그 부부관계, 처음 가정의 시작 가운데 그 임재, 그 경륜 안으로 보호한 것이 하와예요. 돕는 배필로서.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 죽은 것을 장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교회를 꺼내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사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 아내 구하고 내 말이 너희와 가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기 다 이루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돼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관계의 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해야지.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해야지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를 위해서, 당신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그 유대인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를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 안에 거해야지 말씀이 곧 예수시라는 것,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말을 씹어요. 영혼 없이 대답해요. 이런 비결이 여기 있어요. 부부관계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내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들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적 치유의 원리를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는 어떻게 장막이 쳐지느냐의 답입니다. 이 공간, 먼저는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예배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장막, 임재 장막 아래서 삶 가운데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자, 여기 시편 123편 1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집중력을 보세요. 2절에 가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뭐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짓만 해도 알아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다이다 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빠진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있고 히브리 원문엔 당연히 있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냐? 영어 성경엔 behold, 보라죠.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이걸 넣었어요. 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오늘 제목과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흰내. 흰내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도 있는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에 보라, 흰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 눈을 떼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믿음의 경주의 비결이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불철주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구절 앞에도 뭐가 있다? 한글엔 빠졌는데 영어로는 behold,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보라로 번역했고요. 히브리 말은 흰내,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늘 깨어 파수하시는 하나님의 눈.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아멘.
이 눈과 눈이 마주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아까 보라는 단어, 샤라는 단어를 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예배자의 삶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오늘 제목인 힘낸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여러분, 청년부에요.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이번에 대학교 간 청년이 있어요. 네. 평택에 살다가, 예. 이번에 이제 학교, 이제 대학 가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드디어 오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수원 쪽으로 오자마자 등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번 금요 예배 때, 그 자매가 친구들 셋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일날 좀 뜨겁잖아요. 괜찮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친구들도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어왔던 친구들입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을 열면, 즉 마음을 열면 나에게 필요한 게 다 들려요. 예, 할렐루야. 자, 다시. 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오늘 키워드인 힘내니가 나옵니다. 지금 힘내에서 힘내니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힘내니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얼마나 디테일해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re I am, 찬양 제목이나 가사로 잘 쓰이죠. 자, 이것이 바로 힘내니예요. 이 힘내는 보라인데, 그럼 힘내니는 직역하면 보라 내가, 이걸 본문에 맞게 풀면 보소서 나입니다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번역된 거예요. Here I am,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라는 말은 원문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 여호와께 보여짐. 그래서 제가 이 보라는 단어와 보다,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라는 단어인, 그게 연락하다, 받다라는 단어로 쓰인 그 샤라는 단어를 이러한 예배적 관점에서 풀어드린 거예요, 원문을. 왜냐하면 모리아라는 단어가 여호와께 보여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그 22장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을 보시는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이끄신 거라고요. 부르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이끌어오다도 보예요. 아브라함은 다 알 수 없지만 계속 순종해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실수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계속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좀 부족해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 22장에서 부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그는 삶의 여정을 통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절정의 순간에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바로 이삭이라는 제물을 드리려고, 즉 보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다가 바로 이 자리에 그 모리아산, 여호와께 보여짐이라는 그 계시의 산, 비전의 산에 와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간증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한글 영어 성경 기준으로 월십 예배란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토록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예배란 단어를 처음 꺼내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란 단어는요,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기 가서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정확하세요? 이 일에 통로될 정도로 성숙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훈련되었던 아브라함. 그것이 한마디로 어떤 자세예요? 힘내니. 세례요한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이게 힘내니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진짜 번제로 죽여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여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가, 단어가 나왔다. 여기서 이 예배란 단어가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더 예배해야 돼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살아나야만 합니다. 성령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힘내니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대로 망한 예배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힘내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이삭과 이른지라, 이 이른지라가 뭐예요? 보호입니다. 드디어 12장에 부름받고 거기까지 여호와 이레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계속 보호하면서 힘내니라는 예배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여기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게요, 이 순간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아브라함 인생 망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그 이삭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약속 성취인데, 예언 성취인데, 그거를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결말을 아시는 분, 미리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 안에서 망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본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요, 이분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순교 직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2절에 정확히 집어서 얘기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예. 아브라함은요, 흰내니의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고 그분의 약속이 세컨드가 되면 그 자리가, 우리가 흰내니 하는 자리가 약속 성취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 아멘. 그들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수양을 준비하고, 더 뒤로 가면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려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언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로서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총체적으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보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또 흰내니가 나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확히 듣고 흰내니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정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그 혼의 역사와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는 이 뛰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뛰어난 영성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도 흰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됐어. 속으로 그래요. 아니요, 엊그저께 하라고 그래놓고 지금 뭐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늘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빠진 거예요. 예.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보라가 여기 들어갑니다. 뭐예요? 흰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어 성경에는 behold가 있어요. 예. 보라,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장면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비와 아들이 함께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예배란 단어,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이 본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함께 보하고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가 돼버리는 진정한 그 예배를 완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망한 예배자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힘내니 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훈련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7절 8절로 가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힘내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힘내니.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형통이고요. 예,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의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내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근데 그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힘내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답을 줘요. 어떤 답을 줘요? 답은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걸 알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답을 줍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놀라운 건 이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올라간 거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망한 예배자 한 사람만 더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망한 예배자 이사야 선지자의 힘낸 일을 잠깐 짚어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한 예배자들은 새로운 환상을 받게 된다. 아까 모리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 보여짐. 그래서 한마디로 비전의 산, 계시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도 높은 차원의 환상을 이사야 6장에서 경험하는데요. 그 경험이 이사야에게는 어떤 경험을 통과하게 되냐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사야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스랍들이요 막 창화하고요 영광이 충만하고요 막 문지방의 터가 진동합니다. 이런 영광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집의 연기, 이 쉐키나 가시적인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앞에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 본문이 이사야 6장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렇게. 이때 본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로서 예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대면한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망한 예배자들은 영광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거룩을 경험한다. 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때까지 사역 아주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했던 사람이요, 높은 차원의 영광 앞에, 즉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안에, 그 장막 아래 들어가자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 나 이제 망했다, 화로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선지자가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이냐 환이냐, 거기에 대해서 복입니다, 화입니다 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걸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망했다, 난 부정한 자다. 즉 그 높은 차원의 거룩을 경험함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와 자비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망한 예배자들은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는 이사야이면서 이사야를 통해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찬양 가사로 많이 쓰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망한 예배자들은요, 즉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성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증인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열매를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힘내니 here I am. 이것이 망한 예배자들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망한 예배자라고 했어요. 이런 망할 예배자 아닙니다. 망할 예배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거기 약간 이자를 붙여서 이 망할 예배자 하면 욕 같습니다. 그러나 망한 예배자는 거룩함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라는 단어는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라, behold. 구약 성경에서는 힘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코로나 3년을 완전히 끝내고 돌파하고 르호봇의 승리로 다툼이 종료되고, 눈에 어떠한 상황이나 아직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내 머릿속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가운데 반응하는 이 모든 내 안의 다툼이 성령의 역사로 종료되는 르호봇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부터 확장이 일어납니다. 제단과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힘내니 합시다. 미래를 향하여 브엘세바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고 시대의 횃불을 들었던 사무엘, 그가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이게 사무엘의 훈련이었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가보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내니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 이레 눈 앞으로 보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이리도 강력하게 이리도 놀랍게 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순간마다 힘내니 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